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이어지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참 하나님이 택하심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리가 얼마나 각자에게 소중한 은혜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가 임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남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고, 남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주 그 주권적인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택,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자, 구원을 오직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 그것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은 곧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근데 정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베풀어주신 그 은혜로부터, 복음이 주는 구원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제외됐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근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른바 택한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한 민족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 복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거부하냐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특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고 예배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도 주시고, 다른 민족과는 특별하게 구별되는 많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구약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 대한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장차 그러면 그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에게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문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차라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지언정, 어떻게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게 바울의 안타까운 그 동족을 향한 마음, 큰 근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스라엘에게도 뭐예요?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 약속이 다 폐하여진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 봤던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그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게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전체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도 있고 할례도 있고 예배도 있고 언약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근데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택하심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이방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택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좋은 이 샘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오직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구원의 본보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혈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육신적인 혈통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무슨 예를 들었어요? 바로 똑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다고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나타난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누굴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혈통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은혜에 따른 것이다. 오직 불러주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시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자격과 조건으로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했을까요? 어떤 자격과 어떤 기준으로? 뭐라고 말하죠? 성경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그러니까 낳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서 무슨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그게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어떤 인간적인 혈통,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이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을 받는 순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특별한 사람이에요. 정말 구별돼서 그 많고 많은 그 고향 땅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구별돼서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자격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았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봤지만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생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떤지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을 뿐이지 그에게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근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본토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어떤 건강한 육신으로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그렇게 낳았던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택했다고요? 이삭을 택했는데, 이삭이 어떤 존재예요? 100세가 돼서 육신으로는, 사라는 모든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이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이제는 인간적인 어떤 육체적인 기능으로 봐서는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을 때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가능성이, 우리의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신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장자라는 이 자격이 가지는 그 조건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죠?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볼 때 장자가 가지는 이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조건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야곱을 택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의 인성이나 본성이나 타고난, 그죠? 그의 야곱의 본성을 생각할 때 에서는 그래도 남자답고 멋있고, 그죠? 아버지를, 이삭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이득되는 것들은 모든 것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남인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에서는 그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아주 그냥 아주 가볍게 팔아 넘겼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택하셨는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자, 무엇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인간이 가진 자격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태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한 조건으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를 향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됨됨이나 우열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주어지고 됨됨이 어떻게 어떤 세상과 다른 어떤 우열을 구별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이시며 행위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일말의 자격이라도 필요로 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14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포함되는 이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14절부터 29절까지 본문 속에서 또 다시 한번 예를 드는데, 뭐냐면 바로 모세와
바로를 들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처음부터 누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고, 그죠? 누구는 제외된다면 선택받은 자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는 무엇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 하나님의 어떤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하신다면, 반대로 말하면 결국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복음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도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지,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의 책임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편에서 생각한다면. 자,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것이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다면, 우리를 택하지 않았으니까 안 믿는다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왜 우리의 책임입니까? 그죠? 무슨 그런 구원이 있습니까? 인간의 편에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9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또 내려서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은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은 여러분 뭐겠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허물을 물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과 에서를 말할 때처럼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오해가 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셨다면 그거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불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누가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감히 대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모세와 바로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음을 이 모세와 바로의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자, 애굽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바로가 눈앞에서 똑똑히 경험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왜 바로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뭐라 나오냐면 바로 그것은 내가 바로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출애굽기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씨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빨리 뛴다고 해서 내가 멀리 간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하는 자는 완악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럼 바로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닌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붙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불의하지 않아요.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한 바로의 마음에, 그죠? 선한 바로의 마음에 악을 조장시키시고 순종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누구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다 우리는 반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알기도 싫어요. 알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지도 않고 알아도 따라가지 않은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본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그 순종하는 마음, 그에게 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악역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악을 조장시키시고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본성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놔두면 바로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죄인들이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자리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각자의 삶의 어떤 여정 가운데 특별한 어떤 계기와 어떤 사건과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죠? 그렇지만 나올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죠? 그냥 두면 바로처럼 끝까지 갈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심지어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보고 듣고 경험해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인정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뜻은 선한 마음에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그대로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의 길을 가도록, 다시 말해 심판의 길로 가도록 그대로 두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하기 위해 그렇게 바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불경건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자신의 더러운 정욕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과 이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구원하시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어떻게 해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은 결코 불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담 이후에 모두 죄인이라서 예배 없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이지 다른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 죄의 결과는 뭐겠어요? 심판이죠, 심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누구라도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 처사란 말이에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중에 일부를,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심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 구원의 일부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그게 공평한 건데, 그게 불의하지 않은 건데, 그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인간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의할 수 없고
우리는 그저 겸손히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준비하신 따로 택하신 그 그릇이 있는데, 그 은혜의 그릇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도 바로 그것이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고 깨달아 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나의 삶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명, 다른 사명 이전에 근본적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사명, 그 은혜를 전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정말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20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한번 마태복음 20장 12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나중은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 20장의 첫 절은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1절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사들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그 품꾼을 얻으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포도원이 밖에 나가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산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나가서 여러분 품꾼을 사는데 아침 7시에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사서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또 9시에 나가니까 아직까지 놀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포도원으로 또 보내고, 또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노는 자가 있어서 그도 또 보내고, 오후 3시에 나가니까 또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몇 시에요? 저녁 5시에. 이제는 해가 저물어 다 하루가 끝날 무렵, 아직도 이를 구하지 못하고 그때까지 놀고 있는 자가 있어서 그 주인이 그마저 5시에 품꾼을 또 포도원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날 약속한 하루 품삯을, 그죠? 한 데나리온을 그 품꾼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품꾼에게 그 주인이 얼마를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 7시부터 와서, 아침 일찍 와서 일한 나머지 일꾼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니,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더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죠?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여서 이르기를,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우리에게 1시간 일한 자와 똑같은 품값을 줍니까? 이건 불의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인이 말을 하죠.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한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지켰는데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불의하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1시간 일한 자에게 똑같은 것을 주었다고 선한 나를, 내가 오히려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조금 일한 자에게 내가 내 것으로 더 주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내 뜻이다. 조금 일한 자에게 더 많이 주는데 그것이 내 뜻이고 나의 선함이고 그것이 내가 베푸는 은혜이며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느냐?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게 주인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껏 하루 종일 일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누리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종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하루 종일 일하고 주인이 주는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은 뭐로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당연히 일한 대가로 받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자신의 하루싹, 당당 마땅히 받아야 될, 내가 일했으니까 하루싹수로 여겼기 때문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를 보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주인한테 왜 나는 더 안 줍니까? 나는 뭡니까? 여러분 이미 받았잖아요. 다. 한 데나리온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는 그 구원의 그 복음의 구원이, 복음을 통해서 얻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바울이 말할 때 로마서장에서 이걸 말했단 말이에요. 일하는 것이 없는데 일했다고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가 없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리워져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구원은 과연 어떤 구원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이나 해가 다 지고 하루가 다 끝날 무렵에
아무도 불러주지도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는데, 갈 데도 없는데 그 부르심에 그 힘입어서 포도원에 들어간 오후 늦게 부름받은 포도원의 품꾼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아침 7시에 부름받아서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1시간 전에 불러주신 그 은혜로 한 데나리온 받는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냥 내버려 두면 바로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게 임한, 말할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정말 그 풍성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또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작 자기 자신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작 자기 자신의 속은 어떻게 해요?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무덤 같은, 해치라는 그 무덤과도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이란 그 이름을 내걸고, 그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걸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신분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성도라는 신분으로 나를 감추고 그저 그냥 믿는 자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워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먼저 그 구원의 통로로 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정말 칭찬할 것도 없고 일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